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요. 5월 8일 어버이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아빠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가 제 아빠인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하면서 구구절절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아빠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답장을 보냈답니다. 아들아, 나도 네가 내 아들에게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하면서 답장을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일이 끝나고 치킨이랑 또 아이스크림 사들고 집에 와서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들아, 근데 웬일로 네가 그런 편지까지 다 보냈니? 했더니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대요. 어버이날이니까 자기 부모님께 아무나 한 분께 편지를 보내서 답장이 오면 그거 읽기 숙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기뻤대요. 그래서 이제 MC가 하는 소리가 아이들이 억지로 편지를 쓰지만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엄마 아빠를 공경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늘 숙제를 내드립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기로 주보해 보시면 숙제가 나가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오기 전에는 그날 들을 말씀을 미리 읽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 늘 말씀을 미리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기념일이 많은 달이 5월이랍니다. 그 5월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뭐 등등. 근데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로자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어버이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 19살 성년도 아니고 또 부부의 날도 있는데 부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좀 우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더라고. 또 유권자의 날. 나의 날이네. 그것도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아무튼 5월달 중에 어느 한 날은 나를 위한 그런 기념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우울할 수 있어요. 나를 기념할 만한 날은 하나도 없는가 싶은데 나를 위한 날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매일매일이 기념일입니다. 매일매일이 나를 위한 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저도 11번째 아들이거든요. 12 가운데 11번째인데 저랑 너무 닮아서 늘 요셉을 제가 좋아합니다.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죽이려다가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장사꾼들에게 팔았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가정총무라고 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밭에서 곡식을 추수해 오면은 창고에 들이기 전에 얼마나 추수를 했는지 이 장부에 적고 계산하고 해서 드리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노예로 가정총무로 일하던 이 요셉이 13년 만에 최고 권력자의 자리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이 내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모함을 받게 되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매일같이 유혹합니다. 자기랑 사귀자고 자꾸 유혹을 해요. 안 됩니다. 이 주인님께서 다른 건 다 허락하셔도 당신만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늘 자리를 피하고 했는데 어느 날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이 친위대장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두게 하죠.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 그러자 주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곳이냐면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국사범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이 간수장의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간수장을 도와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에 아주 고관 둘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기미상궁이라고 있잖아요. 왕에게 음식을 바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먹어보는 거예요. 독이 있나 없나 실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술을 바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술잔을 확인을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니까 아무나 시키지 않죠. 왕의 최측근들만 맡아서 하는 일이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역시 왕에게 음식을 바치기 전에 그 음식을 확인하고 바치는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둘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날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해몽을 해야 되겠는데 감옥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여러 술사들이 있어서 꿈을 해몽해 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마치 점쟁이처럼 일러줄 텐데 감옥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다음날 아침 요셉이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묻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길래 얼굴빛이 그렇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하도 이상한 꿈을 꿔서 그렇습니다. 무슨 꿈이요? 했더니 포도 가지가 3개가 있는데 그 3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려서 그 포도즙을 내가 왕의 술잔에 따라 즙을 짜서 왕에게 바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아, 그래요? 틀림없이 사흘 안에 다시 왕에게 술잔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맡았던 그 일을 복직하게 될 겁니다. 라고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날 복직을 하게 되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셔서 절대 저를 잊지 마시고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억울한 누명 쓰고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 위에 광주리 3개를 이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여러 구운 음식들이 잔뜩 있고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쪼아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요? 라고 물었더니 사흘 안에 당신이 왕에 의해서 매달리고 새들이 와서 당신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길몽이죠. 좋은 꿈이에요. 다시 자기가 복직될 꿈이죠.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흉몽입니다. 자기가 사흘 안에 죽는다는 꿈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은 그 꿈 해몽이 맞기를 바라고 한 사람은 틀리기를 바라겠죠. 한 사람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이고 한 사람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사흘이 지났는데 그 사흘째 되는 날이 왕의 생일 파티 날입니다. 꿈 해몽대로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는데 요셉이 말한 대로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요셉이 뭘 기대했을까요? 야, 드디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생겼구나.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드디어 해방이구나. 잘 됐다. 내가 해몽한 대로 되었구나. 아마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잔뜩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맨 마지막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기억하지 못했다, 잊어버렸다. 철저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복직이 되면 당신을 틀림없이 기억해서 꺼내주겠소 말해놓고 막상 그렇게 되니까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2년이 지나서 기억했다고 4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만 2년 후에 다시 요셉을 기억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3년 가까이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술 맡은 자가 기억만 해주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철저하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잊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형편이 바뀌니까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당선되기 전에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지 않습니까? 반갑다고 어서 오라고 막 악수를 하고 근데 딱 당선되고 나서 찾아가면 누구시죠? 이런단 말이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럽니다. 내가 복직이 되면은 당신을 틀림없이 꺼내주겠소 말해놓고 딱 되고 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3년 가까이 잊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나를 기억해 주겠지? 예,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큽니다. 아니, 어떻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럴 수 있을까? 자기가 복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해몽해 줬는데 왜 잊어버렸을까 싶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것도 어쩌면 은혜일 수 있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복직이 되자마자 이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꺼내줬더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람의 줄로 이 술 맡은 관원장 덕분에 감옥에서 나왔다. 이런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그때 감옥에서 나왔다면 애굽의 총리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할 때 2년이 지나서 기억나게 하셨단 말이죠. 아무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요셉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참새가 얼마나 하찮은가 하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두 마리의 한 아사리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두 아사리온이면은 몇 마리예요? 붕어빵 2개에 1,000원이면 2,000원 주면 몇 개 줘요? 4개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에는 5마리의 두 아사리온이라 그랬어요. 2마리의 한 아사리온인데 5마리의 두 아사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2,000원어치 사면 한 마리 더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하찮다는 거예요. 1,000원에 2마리인데 2,000원 주면 5마리 준다는 거는 한 마리는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새는 흔하고 하찮은 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새,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이지요. 하찮은 참새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마치 이 말씀은 요셉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노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주 값비싼 걸 분실했을 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시댁에 갔다가 세수하느라고 잠깐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놓고 씻다가 깜빡 놓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5천짜리 길거리표 구리반지 같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값비싼 것은 내가 잊어버렸을 때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네. 우리를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값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릴 수 없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참새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유는 없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도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 많은 걸 가져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기억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젖먹는 어린 아이를 행여 그 엄마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몸이 멀어지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가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은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저는 늘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양쪽에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한쪽에 있던 죄인이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부탁했던 것처럼 이 한편 죄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기억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왕의 측근으로 발탁이 되기 위해서는 고관들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요셉이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지요. 왜 이 두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술잔을 바치는데 술잔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갇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떡 속에 모래알갱이가 하나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갇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모래 한 알갱이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아니라 참새보다 훨씬 작은 파리 한 마리, 모래 한 알갱이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 주장이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을 만나게 하신 거지요. 같은 날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요셉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의 꿈까지도 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꾸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어젯밤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곤란합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연발이 좀 딸리는 것 같네, 뭐 그렇게 실망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던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적절한 때에 적합한 상황을 만들어 가심으로 요셉이 장차 총리에 이르게 되고 또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고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39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또 성실하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살과 문과 벽이 요셉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총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또 요셉의 마음, 그의 성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참 친절하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냐면 7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침에 일어나서 요셉이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을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친절한 마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미국의 어떤 기업의 그 영업사원들에게 영업 철칙 가운데 하나가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고객의 말을 많이 들어주라,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죄수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그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했던 것이지요. 요셉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 요셉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한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최근에 어떤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중국에 두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두 다리가 없고 아내는 두 손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시장도 다니고 밭에도 다니고 뭐 일도 하고 남편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둘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얼굴이 천사 같은지요. 남편은 두 다리가 없고 아내는 두 손이 없는데 둘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 춤을 추고 얼마나 그 얼굴이 밝은지요. 카메라 앞이라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밝은 얼굴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지금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 그 고통 속에 있지만 그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나오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이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저주받을 놈들, 이렇게 비방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심으로 요셉에게 이런 선한 마음, 성실한 자세를 주시고 이런 친절한 마음과 동료들에 대한 동정심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도 죄수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피해자잖아요. 친위 대장의 아내가 가해자고 자기가 피해자예요. 근데 거꾸로 뒤바뀐 거잖아요. 자기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적 없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은 억울함을 당해본 사람이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 그 두 사람을 지금 동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심전심이라고, 자기도 힘들지만 동료 죄수들의 슬픔과 근심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수심이 가득합니까?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대학생 딸을 둔 아빠가 어느 날 친구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100만 원만 좀 빌려주게나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100만 원만 좀 꿔주게 그러는데 자기도 없다고, 나도 요즘 힘들어서 빌려줄 수가 없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친구를 향해서 친구 잠깐만,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이거 자네 딸 입학 축하하는 축하금이니까 이거 딸 갖다 주라고.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가 들어있었겠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만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야, 나도 그런 친구 좀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 요셉이 그런 친구입니다. 나도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같이 들어와 있는 죄수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동정심. 누가 준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친절함과 성실함까지.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냐면요, 지금 친위 대장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누명을 씌워서 저놈을 가뒀구나, 그런 줄 알고,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었다면 친위 대장의 부인을 겁탈하려다가 붙잡힌 죄인이랑 직결처형입니다, 그냥. 근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가 넣고, 그리고 간수장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성실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미 39장 초반에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이미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만큼 요셉은 성실하고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고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잊지 아니함으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착하고 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꿈을 해몽해 주면서 12절에 보니까 만약에 당신의 그 꿈이 이루어져서 복직이 되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고 다시 복직이 되면은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
그 말은 자기가 꿈 해몽한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 꿈 해몽이 틀림없기 때문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해 주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석하게 하신 이 꿈 해석이 맞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감옥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도와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이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해석해 줄게요. 저에게 말해 보세요. 나 꿈 해석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하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서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지요.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41장 15절 16절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을 해몽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거기 가서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추종하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요셉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함과 성실함과 믿음과 그리고 친절함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이 이 민간인들을 공장에 모아놓고 무기를 만들겠어요. 무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몸이 아파서 안 나오면 그 사람 목까지 대신해서 일을 실어준 거예요. 굉장히 착했습니다. 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죠. 성실하고 착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요셉에게 주셔서 옳은 일에, 좋은 일에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요셉처럼 이렇게 친절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게 했을까?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41장에 넘어가면은 이 왕과 바로와 대화를 하는데 말끝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겁니다. 25절에도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보이셨습니다. 28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나니 32절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고 숭배하게 하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성실함과 친절함과 믿음과 동정심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나에게 성실함과 선함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